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웃과 관련된 이제 계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 연관 있는 어떤 계명이라 한다 그러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이제 관계와 이제 관련된 그런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관련된 계명의 첫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내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까지 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는 이제 단순히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권위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질서의 순서, 이런 것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가 왜 어떻게 확장돼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떡은 정말 우리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음식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권위를 지닌 모든 사람들,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데, 거기에 대표로서 가장 가까이에, 그리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대표성을 띠고, 이제 권위를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 인물로서 부모를 이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복종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의 바르게 이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또 배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장수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데 일찍 죽은 사람들은 뭐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땅은 이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게 될 거다. 이것이 근데 이제 분명히 부모를 공경했는데도 일찍 죽는 사람이 주변에 봤을 때 너무 많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서 장수라고 한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장수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는데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체로 부모를 공경을 한다면 악에서 멀어지고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죄된 것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위험한 일을 덜 하기 때문에 장수할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진다면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장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삶이 길지도 않는데 장수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 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지금 이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는, 하지만 이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어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그 자세를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형태의 장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디까지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또 영원토록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또 천국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모든 어떤 계명의 순종에 대한 복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기계적인 순종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겠죠. 뭐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나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고 막 이제 뭐 반항심을 극도해서 막 이렇게 한 대들고 뭐 이런다는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자신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토로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정부나 이런 것을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할 때 성도들이 로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선택을 했죠. 물론 숨어서 이제 막 이제 죽음의 위협을 피하면서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보통 이제 도덕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숭고하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세상 법과 이제 저촉하는 일은 사실상 이제 없는 것이고요. 더 위에 고차원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법을 세상에서 막고 이제 회방을 놓게 될 때는 이제 그것이 사단의 어떤 권세가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피해서 지혜롭게 이제 순종해 나갈 어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어떤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제 5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